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나무의 근본인 뿌리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좋은 뿌리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 또 뿌리가 나쁘면 열매가 좋지 않게 되죠. 우리 존재에 있어서 바로 이 뿌리와 같은, 우리 존재의 뿌리와 같은 것이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좋은 뿌리를 가져야 되죠. 바로 그 좋은 뿌리가 좋은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품을 형성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형성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초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성숙하고 거룩해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좀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죄인이며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을 형성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것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을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한 성품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순종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품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성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성품은 첫째, 모든 상황에서 가장 높은 행동 기준에 따라 옳은 일을 하려는 내면의 동기이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든 올바른 반응을 하도록 개인의 삶에 다져진 견고하고 뚜렷한 품성들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반응한다. 네 번째, 아무도 보지 않아도 드러내는 자신의 참 모습이다. 자, 이것이 성품의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삶 속에서 성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령을 49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명령에 담겨 있는 성품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은 모두 49가지입니다. 물론 49가지보다 더 될 수도 있고요, 또 줄일 수도 있겠지만 49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자, 이번 오렌지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중에서 8가지의 성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각각의 품성에 대한 실천적인 정의를 내려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품성을 봅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천적인 정의를 내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하고 세밀하게 정의를 하되 실천적으로 정의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명료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율법책이 낭독될 때 뜻을 밝히고 설명하여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품성에 대해 실천 정의로 정의를 내릴 때 이 실천적인 정의는 첫째로 성령님의 가르침, 곧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참된 사랑에 부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머지 품성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 품성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결과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4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품성에 대해서 정의, 의미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성품의 옷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모든 품성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복음서에서 49가지의 품성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모든 품성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품성이 다 묶어진다면 그것은 곧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하나의 품성이면서 동시에 모든 품성의 집합이며 완성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관계로 결정이 되고 그 관계는 성품, 곧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 배우자, 가족, 직장, 교회, 사회에서 바르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형성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관계로 결정이 되고 그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품성을 형성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랑의 품성을 잘 알고 이해하고 우리 안에 세워야 합니다. 자, 사랑을 품성의 하나로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실천적인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자, 이것이 사랑의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로 많은 정의가 나올 수 있지만 실천적 정의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 개념은 이기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아가페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끔찍하게 아끼고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에는 언제나 기쁨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가페 하면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희생하고 그렇게 자녀를 섬기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적이 있나요? 그것은 기쁨이 넘쳐나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필레오라고 하는 이 사랑은 다정다감한 것, 친절한 것, 그리고 우정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재미있게도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가페와 필레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완벽한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러는데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예수님이 물으시고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물으실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로 묻지 않으시고 필레오로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내가 아가페가 아니라 자꾸 필레오로 대답하는구나. 좋아, 그러면 내가 정말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역시 대답하죠.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눈을 낮춰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온전하고 깊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는 감히 제가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필레오로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후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고난을 통해 사랑은 깊어지고 완전해지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자, 우리 스스로 사랑할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품 형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좋은 성품은 주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베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베품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없이 베풀어 줄 수는 있어도 베품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무슨 필요? 구원받아야 할 필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베풀어 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베풀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의 베품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형제자매를 위해 그렇게 사랑함으로 사랑의 성품을 형성합니다. 사랑은 선한 일을 통해 후하게 베풀므로 드러납니다.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구체적인 베품 없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선한 행동을 통해 후하게 베품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사랑의 베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사랑의 베품이 빛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강력한 사랑이 있었기에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베푸는 빛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은 세상이 유일하게 알아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표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증표만 보여주면 됩니다. 사랑의 증표. 참된 사랑은 가장 중요한 품성입니다. 나머지의 모든 품성은 오직 참된 사랑의 동기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온전한 성품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성품도 헛되고 무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내가 모든 소유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이렇게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낙담하지 않아요. 불행과 고난을 참고 용감하게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상하여 주실 것을 기쁨으로 확신하며 비난과 상처를 감내합니다. 이 오래 참는 사랑으로부터 어떠한 품성들이 나오는가 하면 끈기, 인내, 용서, 기쁨, 믿음, 충성, 유연성의 성품이 세워집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도우려고 하고 호의적으로 행동합니다. 누군가 요청할 때 간청을 잘 들어주며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단점을 보기보다 그들의 부족함을 헤아려 줍니다. 친절한 사랑에서 나오는 성품이 후함, 유용성, 장의성, 긍휼, 민감성, 솔선, 온화함, 경각심의 품성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있는 어떤 것을 보고 나도 그거 꼭 가져야지 그렇게 안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살아갈 기본적인 것이 있고 주님과 풍성히 교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압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랑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품이 세워집니다. 감사,
만족, 자원, 선용, 검약, 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성취를 선전하지 않습니다. 자화자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덕과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신실, 온유, 존중의 품성이 세워집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우쭐대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덕과 겸손의 품성이 세워집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불선한 행동이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며 예의가 바릅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절제, 신중, 책임감의 품성이 세워집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것도 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살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환대와 신뢰성의 품성이 세워집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면 짜증을 내거나 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격분을 잘 다스립니다. 경쟁자로 인해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공경, 조심성, 시간, 엄수, 정돈의 품성이 세워집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른 마음과 뜻을 지키며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며 악을 거부합니다. 나쁜 욕망이나 계획을 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순종, 철저함, 분별의 품성이 세워집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악한 법이 만들어질 때 슬퍼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정의로움, 과단성, 의지력의 품성을 세웁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진실성, 담대함, 설득, 열성, 경청, 지혜의 품성이 세워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품성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미 살펴보았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삶에 오는 시험과 고난을 통과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사랑의 성품이 두터워집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이 말씀 한 구절 하나하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사랑의 품성이 아름답게 형성되고 자라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빛처럼 언제나 단순하고 구부러지지 않아야 한다면 사랑은 온기처럼 사방으로 퍼지고 형제의 필요에 따라 구부려야 한다. 나의 사랑이 얼마나 참된 사랑인지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만 같을 때 낙담하고 포기하는 편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도울 일을 찾고 그렇게 돕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그런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예의 범절을 지키며 바르게 행동합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따지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의 성품의 결함 때문에 내가 화내고 짜증을 냅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어떤 것은 아니요, 어떤 것은 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스왈드 체인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도 그분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도우는 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는 만큼 또한 그렇게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첫 번째 옷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옷을 잘 입는다면 우리는 날아오를 것입니다. 무겁게 느껴질 텐데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는다면 우리 인생은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모든 성품의 완성인 그 품성 사랑,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그 멋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